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민수기라고 했을 적에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민수기는 백성 민자 세 숫자를 써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 오늘도 이제 인구조사에 대해서 나누는데 민수기에는 크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1장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다다르기까지 처음 3개월여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1년간을 또 이렇게 그 시내산 앞에서 머물면서 두 번에 걸쳐서 10계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되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기까지의 13개월여간의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히 풀이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가운데서 정확하게는 38년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38년간의 여정을 다룬 것이 민수기요. 거기서 이제 모압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화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이 이제는 신명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시기로 나누게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숫자를 세게 되는데, 처음에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때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38년간을 더 보내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할 적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민수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할 적에 민수기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헤아려 보니까는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60만 3,550여 명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적에 똑같이 자녀와 이제는 여인들의 수를 빼고 전쟁에 임할 장정의 수가 60만 1,730여 명이었더라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가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변함이 없이 이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오히려 약간 숫자가 줄기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70여 명에서 이제는 장전만 6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여 명이 이제 그 400년 동안에, 애굽 생활 400년 동안에 늘어나게 되는데, 그 수가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발전된 정도로 굉장히 커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40여 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수가 변치 아니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그런데 민수기서 26장 끝에 64절 6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자 중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서 외에는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세웠던 60만 3,550명의 숫자 중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할 적에 40여 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두 명만 빼놓고는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비슷한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첫 번째 조사했던 사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애굽에 들어갈 적에 야곱의 가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는 장전만 60명, 모두 합치면 200여 명이 되는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 하나를 통해서 그 자손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을 통과할 적에 그 수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왜 첫 번째 세대, 첫 번째 인구조사에 헤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적의 인구조사에는 하나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나. 그 이유가 궁금한데, 그 첫 번째 목적, 큰 목적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 했던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지요.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가 라고 또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고, 광야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40여 년이 지날 쯤에는 이제는 이 만나도 지겹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불평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지만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 모세한테 얘기했던 것은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늘 그들의 비교의 대상이 옛 자아, 옛 습관, 옛날 경험했던 그 환경에 더 익숙해져서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불평,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집이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물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라고 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는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고기도 주십니다. 꼭 필요한 것만큼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우리 다른 거 먹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할지언정 그런 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필요하지 않는데도 늘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탐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달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도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구하는 대로 간절히 구하면 때로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달라는 대로 주면 내게 그것이 유익한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는 대로 주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행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네, 우리 가장 최근에 나오셨던 성도님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보가 참으로 바르지 못하여서 때로는 우리한테 유익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유익하지 못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정욕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주신다면 우리는 비만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고 당뇨에서 헤어나올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대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자아를 이제는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까 한국말로는 이것이 민수기고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이 민수기의 제목은 베미드 바루라고 해서 광야라는 뜻이 이름의 제목이 바로 이 민수기의 원 제목, 히브리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수기의 주제를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민수기의 제목을 광야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여 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구할 때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늘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 그 광야를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현실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야 되고 통과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그러한 고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불편할까? 나한테 편한 삶은 언제 올까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그냥 일시적으로 거쳐가야 될 삶의 현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맛보았던 현실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막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만약 이 광야 생활이 물리적으로 행하면 40일이면 가야 될, 장정의 빠른 발걸음이라면 일주일만 걸어도 될 걸음이 바로 이 광야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빨리 거쳐가야 될 순간으로만 알았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했을 적에 순종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금방 있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또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립니까? 만약에 이 광야를 일주일이면 끝나는 기간 정도로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막을 지으라 했어도 여기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지을게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현장으로 알았던 사람들만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일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면 어떤 자가 그곳에서 40일을 2번씩이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어떤 배움도 없이 불평과 원망, 다툼과 자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메추라기를 먹어도 만족이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늘 불편하고 그냥 불안할 뿐입니다. 한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백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보호하신다를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을 맛보는 중에서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여기 언제 벗어납니까? 이렇게 날마다 불평만 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고통은요, 우리가 고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도 은혜로서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사랑을 부어주셔도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으로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불만족하고 불평하면 어떠한 은혜도 사라지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통에만 있느냐, 불편함에만 있느냐, 아니면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감사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시선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불편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불편함으로, 불만함으로, 원망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라, 순종하라,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의 불평의 현장이 그 집에서 나와서 장막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불편한 현장에 있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요, 어떠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만 한다면 그 어디나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가사의 제목이, 그 가사가 그래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불평했던 광야라는 현실이 이제는 배움의 현장이 되고 교육의 순장이 되고, 광야를 받아들였더니 비로소 가나안이라는 소망의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광야를 살았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배움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불평만 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손길도 감사로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로 하나님의 손길에 눈길이 가 있으면 그 어떠한 장소도 우리에게는 배움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13장, 14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찾아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각 지파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탐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열매는 어떠한지의 땅에 대해서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2명이 똑같이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곳의 열매는 장정이 들 정도로 큰 열매가 가득한 땅입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없이 12명이 똑같이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열매가 풍성한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10명과 2명이 갈라서게 되는데,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앞에 보니까 우리들은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도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게 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시기 전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 땅이 얼마나 약속대로 풍성한 땅인지를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곳에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질병이 없고 죄가 없는 아름다운 땅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그곳에 있는 강한 민족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힘센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낙심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보게 하심이 두 번째를 보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도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하셨냐면, 내가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보게 하시기 위한 약속입니다. 근데 10명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절대 자기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 땅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한 땅입니다라고 보고했지만 그 땅 앞에 선 이 가나안 백성을 보고 그 가나안 족속 앞에 선 자신을 보니까 이제는 그 땅마저도 악평하면서 그 땅도 별거 아닙니다. 그 땅도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그 땅 필요 없고 그 땅은 죽이는 땅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마저도 이제는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그 부정을 하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만나를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 왕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도 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현실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현실만 보고 세상만 보고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만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런 소리를 하니까는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내가 너희를 방황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왜 40일이면 가야 될 광야길이 40년을 이어지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이 왜 40년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능력만 보고 세상만 보고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시각, 내 불신앙, 부정적인 말과 행동과 시각을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긍정적인 것은 착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둬 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라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실망뿐이고 모든 것이 못되어 보이고 교회도 다 죽어서 쓸모없는 교회들 뿐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시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너는 그것만 보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묵묵히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열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은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집이 내 진짜 집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곳이 내 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 풍족하건 어렵건 광야 아닌 인생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의 무게도 더 깊어지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재용이 되면 여러분들 이재용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할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빌 게이츠가 되고 앨런 머스크가 되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나 내 인생이나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늘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내 통장 잔고와 내 건강함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날마다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통해서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강대상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고스톱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핸드폰에서? 한 번도 안 해보, 여러분들은 저보다 거룩하시네요. 제가 핸드폰 고스톱 게임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했는데, 처음에는 그거 진짜 돈이 아니라 이제 게임상에서 뭐 100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조금 하다가 또 금방 돈을 다 잃어버리게 해서, 조금만 더 큰 돈이 있으면은 이 게임 오래 할 텐데,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하다가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게임을 오래 할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판돈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있으면 내가 게임 오래 할 텐데, 그러는데 이만 돈이 있으면 결국은 판돈이 올라서 그것도 조금 몇 판 하다 보면 또 그냥 돈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조금 더 돈이 생기면은 내가 풍족하게 살 것 같지만, 그때는 인생의 판돈이 커집니다. 없을 때는 바라보지 않던 것들을 조금만 돈이 생기면 이제는 그냥 내가 먹는 것도 달라지고 사는 것도 달라져서, 평상시에는 그냥 로스 가고 그냥 시장에서 사던 것들이 이제는 백화점 아닌 명품 아닌 것을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해서 때가 옵니다. 근데 그렇게 입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처음 살 때 기분과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주는 그 차이지,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코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 학생 중에 저보다 1살 어린 분이 학생으로 왔는데, 그분이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의 그 비서로 일했던 분이 제 학생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학수라는 분이 일 중독에 있어서 얼마나 그냥 평사원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일하고 열심히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는 그 이학수 회장님의 사석에서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아니, 회장님은 돈도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일해요? 라고 했는데, 그 이학수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심각하게 나는 그림 살려고 일해. 이게 진짜 심각하게 하면서. 그런데 그 그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그림이 아니라, 그 명화라고 하잖아요. 뭐 미켈란젤로 뭐 그런 사람들 몇백억짜리 그림을 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그 그림 하나씩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 열심히 벌어서 핸드폰 좀 하나 바꿔볼까? 조금 가진 사람들은 차 한번 바꿔볼까?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좀 좋은 집으로 이사해볼까? 그런 차이죠. 그런데 조금 더 가지면 뭐예요? 그림 하나 사볼까? 아니면 배 하나 구입해볼까? 요런 그냥 삶의 그 대상만 바뀌는 거지, 많이 가는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결국은 그냥 이거 사서 조금 만족하다가 또 다른 것을 사는 이러한 것에 늘 똑같은 삶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현재를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는 프레젠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젠트는 두 가지 뜻이 있지.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적의 현실은 언제나 선물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어 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의미입니다. 근데 불평하고 넘어진 사람들의 그 큰 이유도 무엇입니까? 현실 때문에 불평합니다.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한가? 그런데 2세대와 1세대, 1차 그 수를 산 그 백성들의 수와 두 번째 들어가는 그 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 번째 세대들은 강화를 지나가면서 그 처음 시작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명도 현실을 선물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불평의 대상으로, 고난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인구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는 삶과 그 하나님께 주신 현실을 날마다 부정하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광야일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완전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주시기 전에 그곳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맛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옛 자아와 옛 습관과 옛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더니 멍에를 주네. 그러면은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인가? 아니 그 쉬게 하라고 오시면서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서 또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움에 지긋지긋한 사람이라서 또 배운다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런데 내 멍에를 메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소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소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움직이는 대로 가라는 것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탐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뜻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훨씬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 앞에 언제나 메뚜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거세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개인 교습실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첫 세대는 광야를 원망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불평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을 세어보아라.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 오실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못 살았습니까? 못 사십니까? 아니면 그때보다는 낫지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 너무 잘하시네. 대답을 제일 잘하시네. 아무리 힘든 하루하루를 사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국에서 떠난 이곳에 올 때보다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면서 힘들다, 오늘이 제일 힘들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의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 같은 오늘을 능히 이기면서 견디면서 순종하면서 배우면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배움의 학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학교로 삼고 오늘을 선물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